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명절은 10일 아마 근래 없는 경험이 없는 그러한 긴 명절의 기간인데 유익되고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나라에서 중간 샌드위치 가운데 껴 있는 그 날을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10일 동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두 가지. 샌드위치 날에는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아예 쉬어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경기에 좀 길게 휴가를 줄 테니까 가지고 있는 돈들 써서 나라 경제가 좀 돌아가게 해다오 하는 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얼마나 써야지 되느냐 그랬더니 아마 이 기간 동안에 한 가정이 최하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쓸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돈 쓰셔야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돌아가고 좋은 일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70만 원, 80만 원 쓰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빚을 얻어서 그 즐겁게 쓰고 마시고 뒷생각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남들이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편에 맞게끔 쓰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지혜롭게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빈곤감은 느끼지만은 그러한 지혜와 절제 가운데 명절을 지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는가? 써서 나라 경제를 좀 살려다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경제가 살아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살았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아주 좋아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는 지금 일본과 비교해서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고 좋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명절 동안에 나라가 원하는 그러한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긴 이 명절 기간이 끝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절 끝나고 더 좋은 일들이 넘치고 할렐루야 만나서 여러분들 그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복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본질을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의 본질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쓰는 게 명절의 본질일까요? 그래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의 본질은 우리가 그동안 농사 지은 상반기 동안에 수고한 그래서 얻은 결실을 가지고 이것을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그게 추석 명절의 본질입니다. 아마 추석 명절이 고려시대부터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록들을 보면은 바로 이 소득
얻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자.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조상님에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는 이 명절.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고 더 돈독한 우위를 다지는 이게 추석 명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추석 명절을 지키는 이때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든 모든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명절의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소비를 조장하고 그래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그 명절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고 지킴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되고 재창출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이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명절 기간 동안에 아마 그 본질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끝나고 나면은 후유증이 클 겁니다. 피곤하다. 그리고 아마 소비한 것을 막느라고 애를 쓸 겁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가 2위입니다. 중국이 1위고 대한민국이 2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일단 돈이 없어도 먹고 쓰고 보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빚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도발계산국가 24개 국가인가 그러는데 그 중에 중국이 1위고 대한민국이 2위예요. 중국 지금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옛날에 98년도에 있었던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뱅크래야 하는 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이 집값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 거리에 나앉는 그 경제 사건 서브프라임 뱅크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은행이 부도나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국이 1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2위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경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출 DTI 집을 사는데 규제를 해서 60%로 줄였는데 그래도 지금 부채가 안 주니까 이걸 지금 40%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가계 파산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은행과 나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기구에서 줄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돈을 알아서 쓰고 그 다음에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면 카드 만들어주고 일단 쓰고 소잡아먹고 나중에 알아서 하라 하는 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뭔고 하니 명절의 의미가 뭔가 하는 이것입니다. 돈 쓰는 게 명절 아닙니다. 명절을 왜 만들었다고요? 한 해 상반기 지나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이게 명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추석에 허비하고 돈 쓰고 여행 가는 게 본질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정마다 가득하도록 해야 하는 게 본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열심히 전도 붙이고 그렇게 하실 텐데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만 이렇게 전부치고 일하게 만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지 마세요. 때려치워버려요.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의미라고요? 모여 앉아서 감사를 나누는 게 명절의 의미예요. 근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 전 때문에 여성들이 그렇게 피곤하고 투덜거리고 한다는 얘기가, 마치 밥 먹자 그러면 냄새 실컷 마셔가지고 못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투덜거리면서도 해요.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왜 투덜거리면서 하느냐?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강 목사 설교를 참 잘 듣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명절이 전부치는 게 아니다. 물론 음식은 만들어서 나누는 거지만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난 시간을 돌이키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누는 게 명절이지, 이 음식 만들고 설거지 하느라고 지치고 남자들은 그 시간에 앉아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먹고 노름하고, 이게 이 명절이냐 이거.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건 막장이다, 막장. 예? 그러니까 이 막장의 결과는 어떻게 와요?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명절도 이제는 우리가 바꿀 건 바꿔야지 된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전보다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을 온 식구들이 갖게 하는 게 첫째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깨우쳐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견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못 봐.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깨우쳐 주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은 어두움과 같이 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춰주는 게 빛이에요. 그게 누군가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이 되어지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첫째 감사예요. 감사가 없고 쓸데없는 일들에 집중해서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사는 게 피곤한 겁니다. 두 번째, 명절의 의미는 뭔가 보면은 다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이에요. 그 실컷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실컷 먹어요. 원 없이 먹어.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다시 내뱉어요. 예? 오버 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들어갈 데가 없어서 거꾸로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보실까요? 기가 막히게 봅니다. 명절은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나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오버이트 하도록 그 먹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거래도 나눔이 있는, 이 정이 있는, 이게 명절이에요. 오늘날 옆집도 몰라요. 예? 위아래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삭막해요. 왜요? 이 명절의 의미가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보면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명절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더욱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명절의 의미가 사실은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명절은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실컷 먹고 마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크든 적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정이 있는 게 명절이고,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명절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 친척과 교인 간에 이러한
나눔의 기회, 시간이 명절이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명절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는 이 소통의 시간이 명절이에요.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모여가지고 뭐 만들고 일하느라고 지치지 말고 평소에 일하는데 이런 때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쉬면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하는 일인데 소통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화투 치면서 소통해. 소통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냥 술 마시면서 소통해요. 나중에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쌈박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봐요. 예? 그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맨정신으로 예? 서로 축복하면서 소통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 목사님이 소통하라 그랬으니까 이참에 아주 서운한 이야기도 좀 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아니 거기서 그 흉금 털어놓고 그럴 때예요. 예? 어떻게 축복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절의 의미가 세 가지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째 뭐예요? 감사. 둘째 나눔. 셋째 소통. 이게 있어야지 돼. 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을 왜 만드느냐? 송편을 왜 만드느냐? 이걸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송편 만들 때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만들면서 소통하잖아요. 뭐 네 건 어떻고 내 건 어떻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내 멋대로 만든다 주먹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야 꼭 왜 주먹만하게 만드느냐 나 따라서 만들어라 이러면 또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그렇게 그 일들을 통해서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만 붙여요? 남자들도 앉아서 같이 묻히면서 묻혀주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명절은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퍼마시는 날이고 이렇게 하니까 일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그 다음에 노는 사람은 노니까 그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예? 자, 이런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돼요. 그리고 가르쳐줘야지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일반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소모해요. 돈 쓰죠. 차력도 소모해요. 끝나고 나면은 뭐가 생기는 거 하니? 명절 신드롬이라는 병이 생겨요. 신드롬은 중증. 예? 명절 끝나고 나서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이런 탈이 나고 하는 이걸 우리가 명절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요. 적든 크든 나눠요. 여러분들 나눠보셨죠? 뭔가 하나 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해요. 여러분 서로 사람 간에 대화가 없다가 대화를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속이 후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본질을 알고 지키는 사람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아요. 그리고 이 감사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한쪽에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돈 쓴 돈 막느라고 저기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의 축복, 추석의 제일 첫 번째 기억이 감사죠. 그런데 이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추석은 먹고 마시고 준비하고 뭐 이런 데 하지 말고 감사하고 예? 나누고 소통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다 해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 그래요. 내가 안 해봤지만은 이미 다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 명절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움직이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와 분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15절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깊이 보셔야 할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자 15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이는 무엇을 가르쳐요? 14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14절의 말씀은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은 모든 것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거 여러분 보통 축복과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총을 준비해서 받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확신 가지고 사셔야지 돼요. 왜? 이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밋밋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왜? 본질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요. 본질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과거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2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은 차원이 한 차원 높아. 3차원, 4차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사는 심령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 하니 감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가 명절이고 푹 쉬니까 그냥 푹 쉬는 것을 어떻게 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좀 잘 놀까, 잘 먹을까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추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구상을 하고 사셨는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근데 여러분 서로 간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스케줄을 잡을까, 이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 14절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한다? 감사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왜요? 첫째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이 시간까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금년도 2017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세상 떠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연락을 받았어요.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이야기 들었지만 이 너머 감리교회 있었던 저하고 친구 목사가 아주 호흡을 잘 맞춰서 일을 했는데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공기 좋고 좀 큰 교회로 간다 그래서 강화에 유명한 교회로 가서 감리교회로. 근데 거기 가서 암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참 제일 일을 친하게 가까이 하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제 상담 일을 할 때 여기서 문서도 발송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거 당연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네? 감사의 조건. 2017년도 이렇게 추석 명절을 나와 온 식구들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된다. 송편 안 먹어도 이 감사가 있으면 아마 훨씬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쳐가지고 이런 생각이 없어. 지쳐가지고 피곤해요. 돈 생각하느라고 힘들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송편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에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없으면 금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성경 보세요. 금식은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봐요.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송편 먹어서 은혜가 더해서 넘치는 게 아니라 뭐 배고픔을 채우고 좀 건강에 유익된지는 몰라도 송편보다 뭐를 먹어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보십시오. 정확하게. 빛이요 소금이면 우리는 구별돼야지 돼요.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감사했더니 은혜가 넘치는데 넘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넘친다 그랬어요? 더하여 넘쳐서. 성경을 아주 그냥 돋보이고 좀 정확하게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 적당히 주는 게 아니에요. 더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담을 수 있는 대로 담고도 넘치게 해주신대요. 오늘 잘 나오셨어? 예? 참 오늘 안 나와서 빈자리 계신 분들 손해를 봐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생을 두고 손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하여서. 더 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싹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주어서 그것도 안 돼서 넘치게 해주신대요. 뭐 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을. 예? 그 뒤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죠. 제가 이게 지금 인터넷 녹화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저기 하는데 저희 목사들 세계에서도 항상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을 해요. 근데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어떨 때 보면 어른들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위아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회장이니까 저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도 어른들을 섬겨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명절이 되어지면 어른들 모시고 항상 일하는 중견 임원들이 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되면
제가 이제 그 인사를 받을 그런 나이인데도 위에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배들에 대해서 꼭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과 뭐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이제 우리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노원교회에서 모여서 그 어른들 모시고 선물도 좀 드리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매년 가져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저기를 했더니 이 어른이 외국 가가지고 안 계셔서 다른 분들 다 오셔서 인사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 내가 한번 여기 있는 모든 그 회원들 사모님 저기 해가지고 최고의 좋은 음식점에서 대접을 할 테니까 장소를 잡아가지고 필요하면 차도 뭐고 다 저기 할 테니까 좋은 데로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밑에 후배한테 장소를 잡아봐라. 난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어디를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신나서 지금 잡고 있어요. 예? 아니 뭐 하자 그럴 때는 싫어서 저기 하고 그런 거 생기면은 좋은가 봐요. 예? 그런데 뭘 얘가 이야기합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섬김의 도리를 다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살아낸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요. 감동이 되어지니까 아마 그 돈 엄청나게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을 바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 보니까 우리에게 뭐를 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명절 감사절기인데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소모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셔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받아요. 바쁘죠? 또 할 일도 많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한다고요? 섬김의 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총과 또 사람도 선물을 베풀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도 이 추석 명절이 우리는 좀 다른 절기가 돼야지 되고 앞으로는 변화되고 갱신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자? 만들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 식구들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할 것인가 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족에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이 있겠느냐? 그 첫째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성숙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변화되고 성숙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임하는데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하여 넘치게 임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알고나 지금 믿는지 모르겠네. 어떤 은혜 받으셨어?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는 많이 쓰긴 썼는데 뭘 받았는지 몰라 이게. 첫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죠. 둘째,
어떤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네? 먹고 살고 있죠? 못 먹는 사람 계세요? 제가 먹여드릴 테니까 손 들어봐요. 못 먹는 분들. 네? 끼니 굶는 사람들 있느냐고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없어. 있으면 나중에 들어봐요. 지금 자존심상에서 못 들면 나중에 오면은 제가 안 되면 저 도선사까지 소개해 줄게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네? 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예요? 건강 축복 받았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 못 나와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뭐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항상 안 받은 것 같아.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넘치게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달라. 은혜라는 단어는 많이 써요. 그런데 많이 사용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은 이제 말 배우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아이고 이 뭐 한 하루가 다르게 언어가 달라져요. 얼마나 이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뭐 방송 용어를 봤는지 뭐 말도 뭐 했습니까? 그런 게 뭐 했삼?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난 참 나도 모르는 그런 단어를 이제 걸어 다니는데 그래요. 저보고 뭐 할아버지 뭐 했삼? 그래요. 그랬어요. 야 쌈이 뭐냐? 그러니까 또 뭐 하여튼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런데 여러분 걔네들이 그 의미를 알고 쓰느냐 하는 거예요. 보고 그냥 들어서 적당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써요. 걔는 모르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아느냐?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원이 달라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저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다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만든다?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신앙과 삶이 성숙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확실히 달라졌네.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졌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한 분이에요. 왜 성숙되지 못하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은혜가 없느냐?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은혜 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첫째, 은혜는 어떻게 받나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위에 은혜를 베푸세요. 사모하는 이 방법이 뭔가 하니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은혜는 어떨 때 임하는가? 오늘처럼 말씀을 들을 때, 읽으면서 듣든 목사 설교를 듣든 오늘도 지금 제가 명절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소망도 주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책망을 줄 때도 있어요. 책망 자체가 은혜예요. 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바르게 축복되게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은혜가 또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강해진대요. 성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면 당연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은혜가 어떻게 임해요? 감사할 때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인생이 성숙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 명절에 남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에 집중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할 것인가? 감사는 삶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선물을 줄 것인가? 명절 되면 선물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예? 선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선물은 내 정성이 담기면 되는 거예요. 양발 하나라도 여러분 정성이 담기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감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고 가르쳐서 저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바뀔 것인가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좋은 물건 사가지고 보내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거 아닙니다. 선물은 내 마음이 담겨야지 돼요. 예? 여러분 돈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문자 하나라도 보내주면은 그 사과보다 더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고들이 다 세속화돼 가지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사고를 다 닮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게 감사인데 그 사람이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나도 감사를 행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도 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절 되면 선물 바라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 먹고 마시는 선물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런 선물을 내게 줄 것인가?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을 성숙되게 만듭니다. 성숙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비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축복된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되게 되어지는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물도 좋지만은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전하고 그에게 선물할 것인가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어떤 일을 낳느냐? 더 큰 축복을 낳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넘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넘치는 축복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됐는데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찾았더니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는 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근데 그 모여있는 5천 명의 사람들도 참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배고프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사라는 단어예요. 축사. 그 축사가 뭐냐? 이 단어로 보면 축복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예? 축복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이 사자는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이 축복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give thanks라는 단어예요. 이 give me 할 때 give 주다. thanks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축사예요. 그러니까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give thanks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뭘 남아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명절 먹어서 소모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먹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낳는 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 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먹고 마시고 쓰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네? 또 그 감사를 가르쳐야지 돼요. 자녀들 모르고 젊은 사람들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추석 명절은 먹고 마시는데 소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서 더 큰 기적과 은혜가 났도록 해야지 된다. 그들의 이름으로 감사도 하고 제일 좋은 건 그들이 하게끔 해주고 이런 일들에 바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음식 만드느라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투덜거리면서 만들면서 그 투덜거릴 일을 왜 해요? 투덜거릴 거면 제가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사오면 돼. 예? 요즘에 다 팔더라고 보니까. 예? 얼마나 좋은 시절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제가 뭐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요리 못하는 여성들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가서 그냥 다 사다가 다 써버리면 돼요. 근데 뭐 그걸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시어머니들 그거 안 한다고 잔소리 하지 마세요. 예? 뭐 가지고 잔소리를 해요? 감사를 가르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더 큰 축복과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무엇을 낳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사람도 기뻐하니까 주머니가 막 열려. 네? 하나님이 기뻐해 보셔요. 여러분들 팔자가 달라져요. 네? 제가 팔자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인생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들 아주 그냥 강하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축복하셔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리라.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고린도후서 9장 12절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서 무엇이 넘쳐요? 나의 부족함이 넘친대요. 할렐루야. 왜?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도구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명절의 때 참 온 식구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때에 그들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은 뭐겠어요? 감사를 깨닫게 하고, 네? 먹는 거 하나 더 먹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즘에는 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빼야지 되는 시대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총, 하나님의 이 축복의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문구도 다 만들어 드렸죠. 못 받으신 분들은 이따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눈 뜨면 마주 앉아서 그냥 놀고 어디 저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전해줄 것인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